오늘은 룻기 4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바꿀 수 없는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을 자꾸 바꾸는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그런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요. 말을 바꾸는 사람은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것도 열심히 안 하는 사람입니다. 자꾸 일을 안 하면서 말을 바꾸면서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말을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피곤합니다. 겪어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관계를 깨뜨리는지, 연합을 파괴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을 바꾸는 걸 우리가 다 싫어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문제는 그렇게 싫어하는 걸 우리도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사실 말을 아주 자주 바꿉니다. 들키지 않을 뿐이에요. 빈도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다짐했던 것을 바꿉니다. 약속했던 것을 바꿔요. 여러 가지 말들을 자주 바꿉니다. 왜 자꾸 이러는 걸까? 아무리 말을 안 바꾸기로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마음속에서 자기 생각이 수없이 바뀌며 다른 사람들에게 내뱉었던 말을 계속해서 바꾸게 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부인할 수가 없는데 왜 그러는 걸까? 남이 싫어하는 걸 알면서 나도 싫어하면서 왜 자꾸 말을 바꾸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말을 안 바꾸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기업 물음의 책임을 감당하기로 약속을 했다가 말을 바꿔버리는 아무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아무개가 여기서 왜 말을 바꿨는지 잘 살펴보면 우리도 그래서 말을 바꾸는구나,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후에 그가 겪게 되는 말을 바꿨기 때문에 얻게 되는 결말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같이 본문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은 아무개가 자기 유익 때문에 말을 자꾸 바꿨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자기 유익 때문에. 앞서서 보아스가 아무개에게 기업 물음의 책임을 알려줬거든요. 너가 이런 책임을 가지고 있다. 너가 이런 율법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너가 그런데 그걸 책임질 건지 안 질 건지 내가 물어본다. 자, 그랬는데 아무개가 4절로 대답을 했잖아요. 끝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기업 물음의 제도니까 물으리라 하는 것은 율법을 이행하겠다 이런 말이죠. 자, 책임지겠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몇 절 안 지났어요. 딱 2절 지났는데 바로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6절에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한다. 내가 물을 것을 너가 물러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2번이나 말했어요. 못 물으겠다. 말을 바꿔버린 거죠. 왜 그런 거냐? 오늘 본문에 딱 나와 있는데 자기 기업의 손해가 예상되기 때문이에요. 자, 6절을 다시 보세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손해 볼 것 같아서 말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본래 율법을 순종할 때 희생하고 손해 볼 것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지고 있는 그 풍요 속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손해보는 것이라고 율법의 순종에 대하여 율법은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원래 율법을 지키겠다고 말했을 때에는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말을 내포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아까 분명히 내가 물으겠다고 말해놓고 지금은 율법을 못 지키겠다고 아무개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는 무슨 생각으로 지키겠다고 한 걸까요? 그 힌트가 사실은 6절에 있는데 6절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이게 아무개죠. 아무개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 지금 율법을 안 지키겠다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위하여라는 거예요. 아까 지키겠다고 했을 땐 뭐 때문에 지키겠다고 했겠어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해 앞서서는 율법을 지키겠다고 한 거고 지금은 또 똑같은 이유이지만 상황이 바뀌어서 나를 위하여
율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의 대화를 잘 살펴보면 실제로 이 아무개가 율법 지키는 게 나한테 유익하겠다라고 생각했을 법한 그런 대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실 룻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엘리멜렉의 기업을 무르는 거잖아요. 근데 엘리멜렉은 상속자가 없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미망인 과부 나오미가 남아 있어요. 근데 나오미는 나이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 물음의 제도, 이 제도를 따라서 기업을 물을 때 이 아무개가 나오미를 아내로 맞이하고 나오미의 그 밭을 돈을 주고 사고 이렇게 살아갈 때 나오미가 이 아무개와 재혼을 함으로써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희박하죠. 나이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나오미도 죽을 수 있잖아요. 아이를 낳지 못하고. 그럼 이 집안에는 아들 없이 가문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땅은 임자가 없는 땅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기업 물음의 책임을 이행하는 아무개가 그 땅을 그냥 가지게 돼요. 돌려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물론 그 죽은 자의 이름으로 어떤 사람을 자기 자식을 그 땅의 주인으로 세우긴 하겠지만 뭐 명목상 엘리멜렉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지. 사실 자기 아들이고 그 밭을 다 자기가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상 이거 잘하면은 조금 고생하다가 이 밭을 홀랑 다 먹을 수 있겠군. 이런 생각으로 이득이니까 책임을 이행하겠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대화를 조금 더 이어가다 보니까 아무개가 생각을 고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뿐만 아니라 룻이라는 여자도 있다는 것을 대화하는 중에 알게 됐어요.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으면 나오미만 있다면 나오미가 죽을 때까지만 고생을 하고 어쩌면 잠깐 관계를 피한다거나 어떤 식으로든지 자녀를 낳지 않으면 이득을 볼 수 있는데 룻이라는 여자는 너무 젊습니다. 그리고 룻도 엘리멜렉 가문의 며느리예요. 그러니까 룻도 자기 아내로 맞이해야 돼요. 그리고 룻과의 자녀를 낳는 일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젊기 때문이죠. 그러면 저절로 보아스가 5절로 말했던 대로 될 거예요. 5절을 한번 보세요.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야 된다.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제가 설명해 드리면 너는 나오미뿐만 아니라 룻도 아내로 맞이해야 된다. 룻을 위하여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다 해야 된다. 즉 룻과 가문을 이뤄갈 수 있도록 룻이 그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의무를 수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정말 희생만 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무개는 이런 희생을 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룻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몰랐네. 그래서 손해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는 겁니다. 그때는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못하겠다. 기업 물음의 책임 이행하지 못하겠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습 어제 많이 보지 않았나요? 돌아보길 바랍니다. 실제로 오늘날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합니다. 사람들은 이득이 없으면 안 하고요, 이득이 있으면 합니다. 이득이 있는 줄 알고 하려고 했다가 이득이 없다는 걸 알게 되면 말을 바꿔버려요. 그 방식과 정도, 빈도는 사람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철저히 자기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문제는 이러한 일이 교회 안에서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요, 사실은 문제인데 이해가 된다는 게 문제같이 느껴지는 그런 문제인데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사실 한 번도 세상의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을 버린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믿음을 고백했고 예배 출석했고 모임에 참여했고 율법을 지켜왔지만 그 모든 게 천국이라는 유익, 그 천국이라는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 자기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유익이 있으면 하고
유익이 없으면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을 발견하는 게 너무 쉬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말 바꾸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다짐을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약속 지키겠다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다고 했어요. 그래 놓고 말을 바꿉니다. 상황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좀 힘들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경우를 보게 됩니다. 남을 볼 필요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보면 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 지위를 위해, 자기 소유를 위해, 자기 편리를 위해, 자기 앞날을 위해 얼마나 많이 말을 바꿔왔는지, 교회에서건 세상에서건 집에서건 어디서건 얼마나 많이 말을 바꿔왔는지 말이죠. 성경에도 이런 사례가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베드로를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예고하실 때 심지어 뭐라고 했느냐?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약속했어요. 마태복음 26장 35절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했습니다. 사실 12제자가 다 똑같이 말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26장 35절입니다. 불과 30절밖에 안 지난 시점에서, 몇 시간 안 지난 시점에서 말을 베드로가 바꿔버렸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3절 74절입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예수님 믿는 사람이지 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여러분, 왜 이렇게 한 거예요? 왜 말을 바꾼 거죠? 앞서서 예수님을 내가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는 아직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에이, 예수님이 설마 잡혀가시겠어? 예수님이 곧 로마를 뒤집고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건데 내가 어찌 예수님을 부인하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붙잡혀가고 고문받는 모습을 보니까 이거 큰일 났네. 안 되겠네. 유익하지 않다. 이익이 없다. 말을 바꿔버린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할 때 겁이 나서 그런 거일 수 있지만 겁이 나더라도 그 겁이 났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이 세상에 말을 바꾸지 않는 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말을 바꿀 만한, 누가 말을 바꿔도 뭐라고 하지 않을 만한 그런 상황에서도 절대 말을 바꾸지 않는 유일한 분입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은 그럴 수가 있으시죠? 물론 그는 신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가 처음부터 자기를 위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기를 위하여 말씀하지 않으셨고 자기를 위하여 무언가를 하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할 수 없는 상황이 왔어도 바뀐 건 없는 거예요. 애초에 자기를 위해 말씀하신 게 아니니까요. 그는 처음부터 우리를 위해 말씀하시고 그 백성을 위해 행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할 수 없는 상황이 돼도 말을 바꾸지 않았던 겁니다. 행동을 바꾸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다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기를 위하여 말하지 않으시고 남을 위하여 말하실 수 있던 걸까요? 그 이유는 오직 예수님만 홀로 모든 것을 가지신, 생명과 호흡과 만물, 그 모든 걸 가지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해보고 또 이 사실을 기억해 본다면 이제 우리는 정말 다르게 말해야 됩니다.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선 이제 중단했으면 좋겠어요. 말 바꾸는 사람 때문에 실망하는 거를. 여러분, 세상에 말 안 바꾸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만 말을 안 바꾼다고요? 예수님만. 그러니까 다른 사람 때문에 믿었는데 뒤통수 맞았다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만 신뢰하십시오. 사람들이 말을 바꾼다고 낙심하지 말고 그래, 그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니까 역시 예수님밖에 없어 라고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 우리가 모든 걸 받았잖아요.
모든 걸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해 행동하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받았잖아요. 우리도.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을 위해 말씀하십시오.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세요. 다른 사람에게 나를 위하여 말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하여 말한다기보다는 예수님을 위해 말씀하십시오. 고린도서 5장 15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말하겠다는 호기로운 태도로 말을 해본다면 우리는 반드시 말을 바꿀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말할 때는 말을 바꾸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하신 은혜를 멈추지 않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부디 이제는 이 사실 기억하고 주님을 위해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또 볼 게 있는데요. 아무개는 사람을 차별했기 때문에 말을 바꿨다는 걸 보게 됩니다. 자, 5절과 6절 상반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르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하여. 아멘. 자, 분명히 앞서 아무개가 나오미를 위해서 기업을 무르기로 4절 끝에서 말했거든요. 그런데 보아스가 아니 나오미만 위해서 할 게 아니라 룻을 위해서도 해야 돼 라고 했더니 바로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를 위해서는 할 수 있는데 룻을 위해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본문에 따르면 다름 아니라 룻이 이방 사람 모압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모압 여인 룻, 유대인이 아니잖아. 차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것은 유대 사회에 아주 흔한 인식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방인들을 돕는 것을 손해보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손해보는 정도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이방인과 한자리에 있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여깁니다. 같이 있으면 안 돼. 사도행전 10장 28절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은 무엇?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잖아요. 심지어 사도가 그것도 이방인 대상으로 아주 당당하게 너희도 알지? 이거 위법이야. 이런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당대 유대 사회의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아무개가 기업 물을 책임을 안 하겠다고 말을 바꾼 이유입니다. 앞서서는 나오미를 위해서는 할 수 있다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룻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앞서 말한 이유도 있습니다. 룻까지 내가 책임지면은 어쩌면 자녀를 낳게 될 수 있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땅을 도로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생각해 보면 룻은 이전에 결혼을 하고 10년 동안 아이가 없었던 불임 여성입니다. 물론 남성이 불임일 수도 있지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룻이 아이를 낳지 못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나 정말 룻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그런 식의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일은 없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 이방인을 맞아들이는 것 자체가 아무개에게는 손해로 여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생각해보면 너무 못된 생각이잖아요. 사람을 차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에게 아무개를 탓할 자격이 있을까요? 우리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오늘날 우리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지만 또 상당수는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사람들은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챙겨요.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 우리 교회 챙깁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인데 대상이 바뀌면, 내 사람이 아니면, 우리 편이 아니면 말이 달라져요.
이중인격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옆집 사람을 위해서 못합니다. 친구를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는 못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는 하지만 남의 교회를 위해서는 못합니다. 다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말이죠. 왜냐? 내 사람은 나한테 유익하지만 다른 사람은 나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이죠. 이중잣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말을 할 때요, 그 말이 옳고 그름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말을 바꿔요. 이 말이 옳고 그르다라는 것을 판단하고 틀린 말이구나 해서 바꾸는 게 아니고 똑같은 말도 사람에 따라 말을 바꾼다고요. 이래도 되는 건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의 차별을 분명히 죄라고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믿어? 차별하지 마. 믿는 자는 차별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차별이죠? 무엇이든지 다르게 하는 것, 그 사람을 위해서는 해줄 수 있으면서 저 사람을 위해서는 해주지 않는 것, 그것이 차별입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사례를 보여주려고 2절부터 4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 별로 안 좋은 옷이죠,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말하기를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시옵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넌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 아니냐,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이 말을, 다른 누군가에게는 저 말을 하는 것은 차별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앞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뒤돌아서서는 친구들하고 빈말을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따뜻하고 친절하게 말하지만 길거리에 만난 사람에게는 무심하고 냉정합니다. 여러분, 이런 차별은 왜 그렇다면 죄인가요? 왜냐하면 다른 이유가 있을지라도 이 이유 하나면 충분한데요, 하나님께서 차별을 없애려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차별을 없애려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차별을 없애려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또 차별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짓밟는 일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을 들어보세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전에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 사람이 아니었어. 하지만 너희를 내 사람으로 받기 위하여 내가 피를 흘린 거야. 그렇기 때문에 차별은 십자가를 무시하는 죄입니다. 십자가로 인해 여러분 용서받으셨나요? 맞죠? 그러나 십자가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무시했다면 심각한 문제이죠. 여러분, 그리고 방금 그 말씀에 따르면요, 우리는 말씀과 무관한 자였다고 합니다.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바깥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 때는요, 그 말씀은 우리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만약에 또 하려고 하신다면 우리 같으면
에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아브라함의 혈통상 후손도 아닌데 하면서 말을 바꿔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을 바꾸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희에게도 똑같은 언약의 약속을 줬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들어서 우리도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가 사람을 차별한다는 말입니까? 말씀을 바꾸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는 말을 바꾸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안 바꿀 수 있을까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복음을 말씀하십시오. 이 사람에게나 저 사람에게나 내가 어떠하고 저 사람이 어떠하고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이 어떠하시다. 그 말을 하면 말을 바꾸지 않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보면요, 오늘 본문은 아무개가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말을 바꿨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을 한 번만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너가 물러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아무개는 손해가 있을까 봐 그래서 기업을 물으지 못하겠다면서 말을 바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어요. 수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무슨 약속?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복 주겠다. 수많은 약속들이 있지만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이러한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론 예측하건대 이런 손해가 있을 것 같고 예측하건대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염려되고 걱정되는 게 있어도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신다는데 손해인가요? 손해냐고요. 아무리 금전적이며 물리적인 손해가 뒤따른다 할지라도, 아무리 동족 유대인들이 너는 이방인을 가까이 했다면서 수치를 주고 모멸감을 줄지라도, 비난을 받을지라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절대 손해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대한 문제가 한 가지 발견되는 겁니다. 아무개에게서 발견되는 문제이자 우리에게 발견되는 문제인데요, 이 복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그 복,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선물 기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바꾸는 거예요. 안 되겠는데, 말을 바꿔야 되겠다. 그 복 있잖아. 그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이 지점에서 아무개와 보아스의 말을 한번, 그 차이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4절 하반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이거 보아스가 하는 말이에요. 너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너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너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너가 안 하면 나라도 할게. 내가 할게. 내가. 그냥 편히 생각해. 너 하면 좋은데 너 안 해도 내가 할게. 보아스는 자기가 하겠다고 각오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무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기업 물을 자가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한다. 내가 물을 걸 너가 물러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니어도 너가 하겠지. 꼭 내가 해야 돼? 그냥 너가 해.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거냐고요? 보아스는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복을. 아무개는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의 그 선물을. 아무개는 기대가 없어서 말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우리가 많이 말을 바꿔왔습니까? 왜 말을 바꿔요? 기대가 안 되니까. 이 말을 끝까지 지킨다 했을 때 내게 주어질 그 무엇이 기대가 안 되니까 말을 바꾸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주님께 드린 그 순종의 고백에 있어서 왜 말을 자꾸 바꾸나요? 기대가 안 되니까.
얼마나 말을 자주 바꿨는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겠다고 해놓고 안 한 게 몇 가지인지 세보십시오. 올해만 한정해서 생각해 봅시다. 그래도 셀 수 없어요. 지난 한 주만 한정해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비로소 손가락에 들어옵니다. 몇 가지를 우리가 말해놓고 말을 바꿔왔는지. 말씀 읽겠다고 하고 안 읽고, 기도하겠다고 해놓고 안 했습니다. 예배 오겠다고 해놓고 안 왔고요. 모임 참석하겠다고 하고 안 왔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해놓고 살지 않았고, 이거 하나 지켜보겠다고 한 것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을 바꿨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누구나 그럴걸요. 이번 주엔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을 맨날 바꿔요. 여러분, 그런데 정작 말을 바꾸기 전에 그 말을 지키지 않을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기대가 있기는커녕 두려움이 있잖아요. 와, 이거 큰일 나겠다. 이대로 했다가는 진짜 힘들겠는데, 이대로 했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는데. 내가 그때 왜 우리 리더하고 그런 약속을 해가지고 이것도 리더가 이번 주에 물어보겠네. 간사님하고 만나면 절대 말 안 해야지.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나는지 원인을 따져보셨어요?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보셨나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대하여 기대가 없는지. 그리고 기대가 없다는 건 사실 불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을 기대하지 않는 것은 불신은 아닙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원래 그런 존재니까 그냥 그렇구나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에이, 걔 기대하지 마. 그 사람 기대할 수 없어. 그냥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대하실 수 있는 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불신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이 불신과 기대 없음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옵니다. 왜냐하면요, 하늘에서는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것 때문에 잔치가 열릴 거거든요. 근데 그 잔치가 열릴 때 우리가 참여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정말 한없는 은혜로, 그러나 들러리가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들러리가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 프로젝트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 세우기 프로젝트입니다. 하나님 나라 세우기 프로젝트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금 진행하시는데, 이 프로젝트에 우리를 참여자로 초대하셨어요. 사실 생각해 보면은 주님께 이 프로젝트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좀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시는 건 아닙니다. 그는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혼자서도 온 우주를 창조하셨잖아요. 하지만 주님께서 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로 초대하시느냐? 우리를 부려먹기 위함이 아니고요, 사실 상급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모든 영광을 주님께서 누리실 때 이 친구가 나와 함께 일을 했다. 이 자가 나와 함께 이 일에 동참했다. 이 자도 칭찬해라. 이 친구도 상을 받을 만하다. 상급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까지 그 상급에 기대가 없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이 상급에 전혀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던 말이 이런 것입니다. 꼭 내가 해야 돼?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잖아. 왜 내가 해야 돼? 여러분, 만약에 허드렛 일 몇 가지를 하고 몇 억을 준다고 하면 다 달려들걸요? 보장이 되어 있다면 말이죠. 허드렛 일 몇 가지를 하면 집을 준다면 다 달려들걸요? 보장이 되어 있다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실 몇 가지 안 되는 일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분에 넘치는 상급을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다니엘서 12장 3절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상급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늘의 별, 여러분, 예수님을 상징하는 표현 아닙니까?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상받게 하시고자,
그것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주님이 하자고 하시는 일에는요,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어야 믿음이 있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 그거 제가 할게. 제가 넌 못해. 너는 내가 그런 달란트 준 적 없어. 은사 너한테 그런 거 준 적 없어. 주님 그럼 은사 주시면 되잖아요. 제가 할게요. 제가 이렇게 달려들어야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여기 만약에 1,000원짜리 하나 떨어뜨리면 그거 죽겠다고 달려드실 분들이, 예수님과 같은 칭호를 주시겠다는 말씀에 왜 움직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기대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물어보세요. 자기에게. 나 하나님 기대하고 있는가? 나 하나님 신뢰하는 거 맞나?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라면 이제는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말을 바꾸지 마십시오. 말 바꾸지 마시고 말을 안 바꾸기 위하여 열심을 내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대대로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남이 말 바꾸는 걸 정말 싫어하면서도 왜 나는 말을 바꾸는가, 이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말을 자꾸 바꾸는 우리에게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나의 유익 때문에 말을 자꾸 바꿔왔어요. 두 번째, 나는 사람을 차별하기 때문에 말을 자꾸 바꿔왔습니다. 세 번째, 나는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자꾸 말을 바꿔왔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게 맞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죠. 내가 추구하는 욕심이 아닌 주님이 주실 것이 유익하다는 걸 믿는다면,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주님의 보혈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주님이 주실 상급은 예수님이 누리실 그 칭호와 같은 상급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이렇게 말을 바꿀 리가 없었을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게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이 부족하고 혹시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조차 말을 바꿔왔던 우리 모습을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혹시 겁이 나시나요? 지금까지 이렇게 잘못해왔는데 나를 받아주실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요, 주님은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영원히 기다리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왜?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도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의 구령의 열심도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로 하나님의 성품 한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 고침,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 바꾸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한 번 더 우리를 그의 보좌 앞으로 부르셨습니다.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께 고백하시고 오늘 우리가 정말 그 신실하신 하나님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